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찾아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는데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는 이젠 끝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기도에 대한 말들입니다. 기도하세요 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 싶은 거죠.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은 기도와 응답이라는 말이 조금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정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세상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무엇이 다르냐 한다면, 가장 먼저는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존재나 어떤 기운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은요, 우리의 기도는 양방향입니다. 다른 종교들의 기도는 일방적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빌고 거기에서 끝나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도 하시고요, 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을 통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무언가 배워야 그제야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새가 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새는 갓 태어난 아기 새일 때부터 그 안에 이미 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충분한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새에게 문제는요, 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날 둥지에서 나와 저 창공을 향하여 몸을 날리는 그 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죠. 창공으로 뛰어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창공을 향해 뛰고 날개를 허덕이면 새는 힘차게 납니다.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지 않아도요, 새는 훨훨 날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기도를 안다 모른다, 이것은 기도에 대하여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기도 잘하게 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의 말씀이 조금은 엉뚱한 대답 같다 생각을 하였는데요. 지금은 그게 무슨 뜻인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우리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흡은 배워서 합니까? 아니죠. 세상에 태어나 생명이 있는 자는 다 호흡을 하는 겁니다. 물론 건강에 더 좋은 호흡법을 살면서 배우기도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호흡은 그냥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요, 우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는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제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지금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렵겠습니까? 왜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이해가 안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입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헤롯 왕에 의하여 죽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 이제 베드로까지도 잡혀가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지금은 무교절 기간이라 아직 안 죽은 것뿐이지 이제 절기만 끝나면 베드로도 죽을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교회가 무엇을 하였는가? 성도들이 모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구원하여 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하여야 할까? 세 가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상황은요, 너무나 막막한 상황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막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지금의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묶여있던 쇠사슬을 푸셨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을 열어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밖에 내개조로 군인들 4명씩 철통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도 열리고 철저하게 지키던 경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싶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흥미롭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장소로 갑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 처음 교회가 시작한 성령이 임한 그곳이죠. 초대교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그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종이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소리를 듣습니다. 깜짝 놀라서 안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돌아왔다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여종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오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그대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건짐받기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금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그 문 밖에 서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응답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줍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는다는 거예요.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에만 기도하고 사도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에는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었습니다. 같은 교회가 같은 하나님께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다른 겁니다. 베드로는 살았고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섭리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이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에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성공도 실패도, 삶도 죽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 선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요, 야고보가 죽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가 산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다른 거예요. 야고보의 죽음도 선한 것이고요, 베드로가 산 것도 선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죽게 예정하셨고 베드로는 살게 예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좋다, 괜찮다, 그게 더 나은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누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교회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진일 집사님 어머님 최정자 성도님의 장례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진일 집사님의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함께 상황을 듣고 또 전화로 기도하고 제가 이진일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사님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병원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진일 집사님의 아버님도 뵙고 또 병상에 누워 계신 그 어머님을 뵙고 그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 심령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이진일 집사님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아침에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슬픔이 가득한 그 집사님의 목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바로 어제였잖아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손을 제가 잡았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제 저를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도 되고 원망도 되고 또 제 기도가 헛된 것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그 기도가 헛된 것이었을까요?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보통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정도로 판단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회복되면 응답이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셨어요.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는데요. 제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진일 집사님의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진일 집사님도 교회를 싫어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자신이 반기독교적이었다라고까지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현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회심한 간증도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란 것은요, 바로 이진일 집사님의 외할머니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소천하신 어머니의 어머니시죠. 그분이 권사님이셨어요. 박자, 복자, 덕자를 쓰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박 권사님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셨대요. 집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날마다 찬송가를 펴놓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어린 이진일 집사님이 집에 왔을 때마다 그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더라. 그런 분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할머니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을까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또 손자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할머니 권사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지금 그 손자 되는 이진일 집사님,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일 집사님의 어머님과 아버님도 큰 아버지 되신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일 집사님의 어머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기 그 전날 하나님은 부족한 종인 저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1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시간만 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보시고 한 가정을 보시고 한 세대를 보시고 영원을 보십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더 놀랍고 황홀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쌓입니다. 상달될 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결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내 직장과 사업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뀌어야 합니다.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50일 기도학교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기도학교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실제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다 함께 완주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완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승점을 같이 통과하는 거예요. 월요일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그리고 매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금요 성령 집회에도 나오십시오.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거센 풍파를 우리가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사단 마귀, 그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또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섭리를 날마다 때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